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갈등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1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79%가 마더 테레사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대답을 했답니다. 저분이 79%밖에 안 된다. 심각하죠, 그죠?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위해서 헌신했으니 제가 볼 때는 95%는 나와야 된다. 저분이 79%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 잘 알죠.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분은 65%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로 6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 죽어서 천국에 갈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려 87% 응답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87%. 그 인물은 놀랍게도 설문에 응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야, 이 웃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가 천국 갔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인데, 이건 놀라운 자기 합리화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자기 기만과 거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현실의 실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자기 희망과 자기 삶의 불일치로 갈등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의 어떤 생각이다, 결과다. 이제 이렇게 저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참 좋아요, 그죠?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가? 왜 자꾸 신앙의 위기를 맞을까?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19절과 21절을 보시면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처참한 표현을 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끝이 아닙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내게 악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냐,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냐,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지 본문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월할 겁니다. 본문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의 삶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런 영적 갈등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신학자 고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 주석 66권을 쓰신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날마다 성경에 파묻혀 지내다시피 하시는 분이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노년에 그의 설교나 기도 중에 또 사석에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도 같아 라고 자주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박영선 목사님, 이분도 목사도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설교 때 자주 얘기를 해요. 부끄럽게.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는 것 보면 하나님 자녀가 틀림이 없는데 하는 꼴 보면 죄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중적인 모습의 실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내면은 죄의 작업장입니다. 죄의 작업장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죠.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 세계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서 불편, 좌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교회 교육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을 것을 이제는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선과 악의 분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낮았죠. 영적 분별력이.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매일의 일기 아닙니까? 매일의 자전적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실감이 나는 본문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보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비슷하거나 한술 더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탄식이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쉬운 예가 있죠. 나 이제 절대 화 안 내야지. 분내지 말아야죠. 결단하고 살면 꼭 옆에서 살살 건드리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자분들, 그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는 것이 이제 폭발하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밉기보다는 굳은 결심하고도 또 무너지는 내 자신이 더 미운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신경 써서 더 잘 해보려고 하면 그날따라 더 심각한 시험이 오고 결심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지을 때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다들 거룩하신가요? 죄 안 짓고 사시나요? 다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어느 것을 더 많이 하시나요? 정직하게 합시다. 실제로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몰라서 짓지 않는 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갈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신자의 삶에도 갈등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유는 알아야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자, 17절에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 죄의 세력,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선천적이죠.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도 경악할 만한 수준의 죄를 짓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되는 여자 밧세바를 콜해가 불어가지고 잠자리 같이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걸 감추어야 되니까 죄를 숨기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다윗이 사용합니다. 부하 우리아에게, 우리아야 너의 대장에게 편지를 전해주라. 밀봉해서 보내줘. 그 편지 내용이 악랄합니다.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적과의 싸움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제일 선봉에 세워가지고 우리아만 앞에 놔두고 다른 군인들은 전부 후퇴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상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사무엘라 11장 15절이죠.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누가 보낸 거죠? 다윗이요. 얼마나 비겁하고 쪼잔한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업무의 죄를 짓고도 다윗은 죄를 짓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의 죄를 비유적으로 지적을 하죠. 그때서야 다윗이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몸부림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 머무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내 죄의 뿌리 뽑아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놔 주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잘못 만드는 진자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거라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자신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뿌리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종종 이제 목회자들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했죠.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정답은요, 그 사람은 아직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서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 가는 것이 죄에 가공할 힘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조건과 환경을 갖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조건과 환경을 갖춘 삶의 터전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곳이 가장 완벽하고 좋은 동산에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남의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죄란 내 의지, 나의 지성으로만 풀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악독하게 살고 싶고 분노를 발하고 성질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갈등이고 아픔이고 내한테 성질이 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왕노릇해야 되는데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죄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즐기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끌고 가. 내가 죄 앞에 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천국의 삼층천까지 올라가 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죽은 자도 기도를 통해서 살게 만든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 아노니.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했을 때 실패한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러니 그 꼴이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실패하면요, 실패했다고 억울해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억울함을 핑계 삼아 또 죄를 짓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 아노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도 선함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불순함이 있고 악이 공존하더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리의 빛을 딱 비춰보니까 교묘하게도 그 안에 내 교만, 내 자랑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도와줍시다 라고 그러는데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 안에 자기 잘남이 숨어 있고 남에게 야, 봐, 나 이 정도 수준이지 라는 우쭐함의 교만이 감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악이 있습니다. 교회사 볼까요? 교회사.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교와 구교,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져서 신의 이름으로 매우 잔인한 일을 교회가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악랄한 고문 기술은요, 중세 교회 안에서 나온 겁니다. 고문 기술이.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온전한 정직은 드뭅니다. 겸손함이 있지만 그 겸손함 안에는 자기 의의가 숨어 있죠. 나는 이만해. 나는 이만해야 되지. 내가 누군데.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숙련된 고수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죠. 우리는 죄에 숙련된 고수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상태를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흥분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악을 알고 나면 남의 죄를 지적할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용납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좀 기다려줘. 이게 신앙의 깊은 사람들, 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캐토릭이에요. 정호성 씨라고 시인인데 속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없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괜찮아. 우리 주미경 권사님, 오케이. 속죄, 정호승,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그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이걸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합니다,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그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돌 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새들이 내 얼굴에 퇴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합니다. 행동한 것만 죄가 아니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남을 헐겨보고 미워하는데 우리의 눈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다 뽑아버려야지. 손으로 치언제 머리로 치언제 이게 죄라면 손과 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라버려야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별 소용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교육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훈련 받을수록 초월의 경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며 다녔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 거인 중에 거인인 예수님하고 합숙을 했잖아요. 주옥 같은 설교를 날마다 들어서 눈앞에서 기적을 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그 모양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양인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결국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합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지. 은혜가 될 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저한테 이런 게 좀 찾아오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아도 우리의 마음과 몸은 죄의 작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의인인데 하는 꼴을 보면 죄인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오호라라는 탄식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나오는 탄식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 양심의 가책,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오호라라고 탄식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탄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경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자, 6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이 이제 문제가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는지, 즉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해요. 분명히 예수 믿어서 성령 체험해서 은혜 받았는데도 죄를 지어 그러면 6절에 따르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이 말씀은 죄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라도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이 탄식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극적인 전환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기쁨으로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무슨 본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엉엉 울던 애가 금방 히히하고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라라고 탄식하던 바울이 어떻게 금방 감사리로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이 급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오라라고 하는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울면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오호라 이 탄식은 짧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라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빨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재빨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금방 일어나셔야 됩니다. 금방. 그리고 기뻐하면서 찬송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울다가도 즉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괴로워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재빨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오호라라는 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감사리로다 이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백처럼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절감해 보셨잖아요. 저 절감하고 있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죄가 나를 끌어당깁니다. 죄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 의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의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지와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파워가 강력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파워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능력을 이길 힘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걷기 훈련하시고 기도원에 가셔도 잘 안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짓는 죄는 또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 미워한 적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온갖 나쁜 생각 하신 적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나는 있었는데.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예. 자,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금식 훈련하는데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갖다 놨답니다. 그런데 어떤 못난 제자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죽을 먹어버렸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에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홀려보고 정죄의 화살을 막 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스승 어거스틴도 같이 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가운데 다른 형제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해 주고 용납하지 못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스님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유명한 법을 남겼잖아요. 이 분이 죽기 전에 스님이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산에 있는데 무슨 나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일평생 허다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말이죠. 고성이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정말 몸부림치는 수도성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내 죄가 수미산. 수미산이 뭐냐? 불교의 가상의 최고의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아주 굉장히 덕도 이른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로 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다 다른 분들 다 여기서 끝나버려. 하나님 모르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식과 원망으로 한숨을 쉬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대로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준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결코 죄 이기기 힘듭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부르셨어. 천국을 보고 왔어. 또 한 하루 지나고 또 깼어. 와, 정말 거룩한 거 보셨네. 그분이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짓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갑시다. 우리 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내 의지, 결심, 노력으로 죄 이기려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